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본문의 일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의 일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의 가치라고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 가지 주의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한다고 할 때,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잠깐 또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불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근데 육체의 일은 지난주에 우리 다른 성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육체의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이다. 이 악을 가지고는 이런 여기 나오고 있는 육체의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하고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파가 오늘 우리 한국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이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구원파적인 그 사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정죄를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교회는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학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모든 성도들 말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유형교회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봅니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무형교회는 유형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무형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무형교회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일은 현저하다. 이 육체일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잘 살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 것이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물론 이런 것이 잠시 그냥 화가 나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원수, 너를 아주 미워하는 그 원수가 있다. 너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나귀에다 짐을 싣고 가다가 이 나귀가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가서 그 짐을 부려놓고 그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려다 주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시자고요. 저는 거기서 화가 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애기 가서 죽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여기 있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악입니다. 악이에요. 원수 맺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절대 선 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이게 내 삶의 양식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 어찌 보면 그러면 참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별별 짓을 다 하든 뭐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겁니다. 죽음과 더불어 두 갈래로 갈려지는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 던져지는데 근데 거기서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가 그 나사를 돌보지 않았어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공정한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서 나왔죠. 근데 공산주의 세상하고 기독교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공산주의 세상은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배급을 주는 거예요. 배급을 준다. 지금도 우리가 뭐 고유가 지원금 준다 이렇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이 배급에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는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가지고 공동 생산해서 배급을 주는데 그럼 거기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또 어떤 권력 잡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속에서 뭘 발견했는가? 그런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우리도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난 가스라이팅 절대 안 당합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스스로 당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과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해서 그럼 디모데후서에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평생도록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을 키워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싸움을 평생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이웃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번에 전도할 때도요, 우리 새생명교회라고 굳이 내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작은 것이나마 나눈다. 작은 것이나마 나누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면 교회 앞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는 거죠. 라이터 많이 있었어요. 라이터를 그전엔 비닐봉지에다 내놓으니까 안 갖고 가더니 박스에서 딱 갇혀가지고 예우를 갖췄더니 이 사람이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지 한 개도 안 남아요. 3차례 했거든요. 지금 라이터가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근데 혹시 교회에서 뭐 담배 피우는 거 조장하나 할까봐 라이터 필요하시면 갖고 가세요 하면서 공항 탑승객들이 포기한 물품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했더니 그분들은 기꺼이 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주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얼마나 라이터들이 많이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 내가 조금만 갖고 가세요 해도 그냥 이 주머니 요새 조끼 같은 자켓 보면 주머니 많잖아요. 여기 2개, 여기 2개 막 집어넣어. 그냥 막 전해함을 했더니 그냥 봉지째 들고 가더라고요.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흘러간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은 그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체계가 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 체제가
별로 이렇게 불편해 보이질 않아요. 왜?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 함께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긴 중앙 집권에서 누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받아가지고 관리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또 더 주네. 또 헬라파 과부들은 덜 주네. 이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이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또 권력이 있어요. 자기 것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 시끄러우니까 여기서 좀 지혜로운 사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7 집사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상은요, 일단 내가 그 힘 같잖아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냥 내 당신 사랑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게 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이웃사랑인데 내가 아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내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런 그 복음적인 사명을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오로지 나만 위해서 주여져 그냥 나만 복받고 주변 사람들 상관없고 많이 얻었으면요. 이것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얻은 것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아끼지 말아라. 아끼면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육체에 속하지 않았나? 그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2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육체의 일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저촉이 되어야 한대요. 이 육체의 일이. 하나님 말씀과 딱 됐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요? 어긋나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라는 것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전혀 율법에 어떤 것도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은 인생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들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근데 자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저촉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헌신을 못해요. 그분께 어떤 물질을 드리던 내 재능을 대해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은 만족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악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못 박으니까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인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보자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난 이 성령의 열매, 이 선을 이루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안에 있으면 선이고요. 이 육체의 일이 더 많다 할 때는 악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자.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는데 이 육체의 일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 계속 활성화되면 육체의 일은 자꾸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 이 믿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기뻐하신다. 보장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돼요. 투쟁이 있죠. 육체의 소욕인 성령을 거스리니까. 내가 막 화가 났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럼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를 이겨야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있는 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요. 이 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일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일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 세상 말대로 남는 장사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만. 어떤 것을 했을 때 내 마음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일도, 육체도 편안하고 영적인 것도 편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서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분한 마음과 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자꾸 채우게 되면요, 육의 일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영의 일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면요, 우리 인생 언제까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될까? 지금 좋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하시자는 거죠. 내가 육신에 대해만 막 속겠지 말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수요예배도 관심 갖고 금요일도 관심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복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육신에 대해 딱 속해 있잖아요. 전부 다 핑계거리예요. 전부 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영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너무 돈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돈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적당히 부족해야 우리 인생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나눔은 어떤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그 어떤 정책에서 모든 것을 생산한 걸 다 수거하고 같이 동등하게 나눠주는데, 기독교는,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들 자원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 사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굉장히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아세요. 그거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공의는 무엇인가?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 먹여주고 괴로움 당하는 줘야 된다.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 단체 안에서 그 일을 십실반해가지고 나눠주고 이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지 않게 되면 그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굉장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할 땐 그 다음에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삼립방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삼립방인데 이분들 나눠주는 거 해가지고 아유 그냥 생산량 줄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빵이 보니까 매일 들어와. 거기 보니까요. 차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갖다 줄 수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하니까 여기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이 당번이 오면 차를 갖고 갑니다. 삼립공장 가가지고요. 가지고 오면 무서워요. 어떤 분은 모닝차에 갖고 왔는데 문을 옆에 여니까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실었지? 난 지금도 궁금해. 저걸 어떻게 실었길래 문 여니까 다 나오나. 이것을 한쪽에 쌓으려니까 이만한 그 눈 치울 때 쓰는 삽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밀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갔는데 딱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이가 말해줘요. 저 언제 하지? 근데 한 6명이 사니까 금방 하더라고. 또 사람 손이 굉장히 무섭긴 무서워요. 근데 그 제과방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걸 해가지고 나눠줄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이라는 것은 나중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닌데 나중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판단하실 텐데 그때 절대로 어떤 불리한 또는 어떤 고통받는 그런 일은 절대로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바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니까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요. 의인데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되는 것이 의인이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요. 몸의 행실, 이것이 자꾸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난 성령 충만합니다 외치려면요. 내가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있는가? 내 안에 얼마만큼만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만큼만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얼마만큼만 평화로운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 내가 얼마나 일관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얼마만큼 내가 절제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경력 많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근데 열매를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열매를 봐서 아는데 그 열매가 무언가 봤더니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은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 왜? 갖는 사람은 돈 맛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죠.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데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는 연령대가 있대요. 몇 살이라고 하더라? 90대가 되면 사나 죽으나 똑같다나?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몸의 행실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이것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데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들 못 주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거기서 자꾸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이 평생도록 그 싸움한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조금만 긴장을 풀게 되면 또 솟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이것을 잠재우는 가운데 평생도록 그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싸움 하셔야 돼요. 그냥 열매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것 같으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과나무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처음에 그 꽃이 하면 그 꽃도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리면 부실해지니까 그 꽃도 딸 건 따버려야지. 이파리도 따야 되는데 이파리가 적당히 태양빛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성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따야 되는데 또 기술적으로 따더라고요. 이렇게 따면 태양빛이 들어가지고 이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따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걸 처음 하는 사람도 그냥 막 따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 역시 그걸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해야 돼요. 수없이 우리 속에서 내 인간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안 돼.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 지금 네가 지금 네 발등에 물 떨어졌는데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좀 쉬어야지. 쉬어야 내일 일하지. 그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데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대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지로 뭘 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을 쫓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 겁니다. 나의 자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도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좌우될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생명과 평안이냐 아니면 내 삶에 어두운 그늘진 것이냐 내게 달려있는데 여러분의 선택,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